우리가 함께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건 주께서 우리에게 기쁨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누구신가? 바로 우리의 삶에 오신 큰 기쁨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에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하였고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할까요? 남녀노소 할 것 없고요. 또 어떤 상황이나 형편이나 소유나 상관없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앞뒤 좌우분들과 한번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예수께서 당신의 기쁨 되십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당신의 기쁨 되십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 귀한 친구도 있고 또 우리 뒤에 자녀들도 있고 우리가 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로 축복하건대 예수님이 기쁨 되시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앞으로의 모든 나날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처럼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그런 기쁨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한 인간인지라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길 무서워하지 말라 이야기하셨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심을 말씀하시며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즉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 이날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이 기쁨이 되신다라는 사실, 주께서 기쁨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우리의 형편이 어떻든지, 혹은 우리의 현실이 어떻고 이 세상의 지금 이 상황이나 혹은 환경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그러니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시노라 말씀하여 주시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볼 것은 누가복음 2장 20절의 이 말씀에 목자들은 자기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께서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으로? 기쁨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목자들처럼 누구는 그 기쁨을 제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돌아가는데 누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그 기쁨 되심을 경험치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가? 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야 하는가?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크리스마스 매해 찾아오고, 그래요, 우리가 다 그 기쁜 날에 그 기쁨을 오늘 이렇게 예쁘게 매신 목도리처럼 주님을 기념하며 상징하며 찬양하며 모이는 오는 이 시간 가운데서도 얼마나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까? 얼마나 많이 들었던 그리고 나누었던 이야기냐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우리는 이 목자들처럼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들처럼 기쁨이 되신 예수님을 확인하였는가? 지난 2022년을 되돌아봤을 때 그 주님이 진정 나에게 기쁨이 되었는가? 그리고 오늘 앞으로의 나날에 있어서 나는 그 주님을 확인할 자신이 있는가? 오늘 이 부분에 있어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진정 여러분의 지난 날은 어떠셨습니까? 사랑하고 축복하건대 기쁨 되신 주님을 날마다 확인하는 여러분이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을 축복하건대 기쁨이 되시는 주님을 날마다 매 시간마다 확인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책바가지처럼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이해해 주세요. 진정 신앙인의 능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힘과 능력 혹은 자기가 자랑할 수 있는 세상의 환경에서 나오는 건 아닙니다. 내가 혹은 이루었다는 성취나 혹은 내가 사랑하는 이 환경에서 내 자랑거리가 나온다라고 하면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의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사람들이에요. 즉 큰 기쁨의 소식이 있으되 그 기쁨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바로 만민에게 주시는 그리스도 주 예수의 나심에서 났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오심이 우리의 기쁨이에요. 예수의 계심이 우리의 자랑이에요. 예수의 함께하심과 보장하심이 우리의 능력이에요. 즉 예수가 오늘 우리의 소망이고 능력이고 전부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혹대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그 기쁨이 눈앞에서 확인되질 않아요.
때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기쁨이 누려지질 않아요. 때로 그 기쁨이 보여지지 않으니 헤매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어디 그 기쁨이 계신 주님이 계시다는 겁니까? 이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큰 기쁨 대신 주님을 누리며 살 수 있을지 오늘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셔요. 특별히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제가 가르쳤죠. 네, 2장 4절에서 9절까지 제가 안 보이니까 더 나은 것 같기도 합니다. 이 내용에 보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지 그 전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타나 있어요. 이에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며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한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살피고 또한 기억해야 할 큰 기쁨 되시는 예수님을 만날 비결, 특별히 그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내용처럼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아웃 오브 컨트롤이라고 하죠.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주의 영광이 보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진정 예수께서 이 누가복음 2장 4절에서 9절 그 나타나신 그 모습, 그때의 이야기를 보면 여러분 정말로 비참하게 짝이 없는 인생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딸이 다 찾고,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왔던 그 고향으로 온 것도 자기 의지가 아닌 이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호적하기 위하여서, 말하자면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 그 인구를 이렇게 자기 자신을 호적해야 했었던 이 요셉과 마리아 입장에서, 그런데 돌아보니 사람이 꽉 찼고 또한 구할 자리도 없이, 여러분 만약 그곳 가운데 자기가 어떤 마련해 놓은 집이 있었다면 사실 문제가 없을 오늘 이 일들 가운데 어떠한 일이 생깁니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집도 뭣도 없이 그 아이를 동물들이 있는, 육축이 있는 그곳에서 출산해야 하는 고통을 그들은 겪습니다. 즉 인생이 보았을 때 어떻게 이렇게까지 비참할 수 있을까? 첫 아기예요. 첫 아기. 성경에 보니까 첫 아이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만큼 마리아와 요셉에게 있어서도 너무나 소중한 아이였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아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이 아이를 잉태하여 소중히 길러 출산할 때가 됐는데 탄생부터 어떡한 것 같아요? 축복받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낳고 그 아이를 구유에 뉘었더니 뭐가 울어요 옆에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성탄의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어서 그렇지, 그래서 분위기 있게끔 앞에도 뒤에도 교회에서 꾸며놔서 그렇지 매 우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했을까? 비참할 수 있었을까? 괴로울 수 있었을까? 그런데 그 괴로운 인생 가운데 인간인 요셉과 마리아가 그 부모 입장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나의 아내를 위해서, 그리고 괴로워하는 남편을 위해서 내가 뭔가 더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곤 몸부림치며 그 자리에 있는 것, 그와 함께 있는 것, 내가 할 몫을 하는 것, 그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예수께서 태어나셨다라는 그 기쁨의 소식이 전해진, 그래요, 또 하나의 무리, 바로 목자들도 이와 같은 인생이었어요. 학자들은 이야기하길 이 목자들이 어떠한 취급을 받았다고 그래요? 굉장히 미천한 취급을 받았다라고 하는 인생이라고 하고요.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이 그들이 쳤던 양이 대제사장들의 양이다라고 할 만큼 사실 그들의 소유가 아니었던 양을 쳐야 했었던 그들이 바로 이 목자였던 거예요. 사람들이 없는, 이스라엘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정말로 이렇게 산이
이렇게 둥성둥성 서 있고요. 또 굴곡져 있는. 정말로 제가 만약 양떼여서 제가 양떼래요. 목자라서 그 양떼와 함께 이게 걸어간다면 의지할 게 양밖에 없고 하늘에 별밖에 없는, 진짜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는, 어쩌면 너무나도 고독하고 외로울, 나아질 것 없는 그 소망 없는 인생이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는 바, 이제 빨리 진도를 뺄게요. 그러한 인생에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먼저 알리셨다는 거예요. 즉 예수의 나심이, 그 큰 기쁨 대신 그 주님이 오늘 누구에게 먼저 이루어지고 성취되었는가 했을 때, 기쁜 것이 많을 인생이 아니에요. 통제할 수 있는 것이 많은, 통제할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있는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식마저도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아버지에게 예수님은 태어나셨고, 또 그 괴로워하고 눈물 흘리는 남편에게, 저 같으면 아마 엄청 울었을 것 같아요. 주책바가지라서. 그런데 그런 저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 무력한 아내에게, 어쩌면 아내가 되게 미안했을 것 같거든요. 내가 괜히 이래서, 자기 탓이 아닌데도 내가 괜히 시기를 못 맞춰서, 본인이 잘못한 게 아닌데 자책하는 그 아내에게, 자기 소유가 아무것도 없는 그 목자에게, 나아질 것 없는 인생에게, 오늘 그 비참한 사람들에게 예수는 나셨고 예수는 전해졌다라는 거예요. 즉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는,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대전제가 무엇인가 할 때,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제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자랑할 만한 일들이 없다 할지라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러니 주님이 기쁨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뻐할 만해서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될 만해서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루어가고 이루어갈 수 있어서, 해줄 수 있어서, 그래요, 맞아요. 우리는 기뻐하고 그것이 기쁨이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이지만, 그러나 그것마저 할 수 없고 여력이 없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그래서 예수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기쁨이 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의 신앙은 뭐가 있죠? 기복이가 찾아오죠. 우리의 친구 항상 기복이가 우리의 옆을 지키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이름만 들어도 주책바가지처럼 눈물이 줄줄 나며 기뻐하며 찬양할 때가 있는 반면, 어떨 때는 하나님, 별밖에 없는 나의 삶 너무너무 촉박하다고 괴로울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그 기쁨 대신 주님을, 그래요, 우리가 이제 우리의 소유에, 우리의 능력에, 우리의 성취에 있지 않냐고, 그러니 주님이 우리의 기쁨 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갈 때, 어떻게 하면 그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잘 이어져 성취될 수 있을까? 오늘 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길. 항상 답은 어디에 있어요? 말씀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누가복음 2장 이 말씀을 읽어보신 여러분은 이미 다 아실 거예요. 사실 이때 어떤 일이 있었죠?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예수의 탄생을 나타냅니다. 그리스도 주신이라 선포를 해요. 목자들이 깜짝 놀라죠.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런데 그 말이 끝날 무렵에, 그때 거기서 천군 천사가 하늘을 뒤덮고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하면서 찬양 소리가 확 났어요. 정말로 놀라운 그러한 경험을 이 목자들은 한 거예요. 아마 그러한 경험을 우리가 단 한 번이라도 인생에서 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정말로 주님을 떠날 수가 없을 만큼의 그런 강한 임팩트를 받을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것은, 목자들이 이 큰 기쁨 대신 예수를 만나러 가고, 또한 그 큰 기쁨이신 예수님을 확인하기까지 증거가 어디 있다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입니까? 바로 증거가 그 천군 천사가 찬양하는 노랫소리,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아닌 비참하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뒤에 있는 아기를 보는 것이라 했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어떻게 큰 기쁨 대신 주님을 항상 누리며 살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주님이 우리의 기쁨 되신다는 사실을 날마다 확인하는 이 목자들과 같은 인생이 될 것인가? 그래요, 맞아요. 우리는 다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내게 힘이 없어도 능이 없어도 나의 주, 나의 아버지요.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뭐로 살아요? 주님으로 살아요.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이 나의 기쁨이에요. 주님이 나의 능력이에요. 라고 하는 오늘 우리 일대. 그러나 때로 우리가 이렇게 그 믿음의 고백을 지키지 못하고 또한 이루지 못하고 그 능력 가운데 살지 못할 때가 어느 때인가 살펴본다면 무엇을 잃을 때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증거. 그 믿을 것을 믿을 수 있도록,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그 증거에서 눈대 그것이 증거라라고 하지 않을 그때부터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기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진정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그 마음과 믿음이 흔들릴 때 그때를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기적, 놀라운 역사, 하늘의 천군 천사가 찬양하는 것 같은 그런 감격스러운 일들이 우리에게 믿음의 증거로 확인되기를 원할 때 그는 흔들리기 시작해요. 사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지만 유대인에게는 어떻게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어떻게요? 어리석은 것이로되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어떻습니까?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여러분 이 말씀에서부터 나타나는 바가처럼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의 그 이름은 거리끼는 것이 될 때가 너무 많고요.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의 그 이름은 어리석은 것인 것처럼 여겨질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즉 마치 목자들에게 있어서 선택하게 해본다면 여러분에게도 그렇잖아요. 하늘에서 날마다 천군 천사가 찬양하는 소리를 들으며 예수님을 믿을래요? 아니면 그 강보에 쌓여 구에 누워있는 보잘것없는 어린 아기를 보며 예쁘긴 했겠죠. 네, 저희도 이제 둘째 낳을 때가 됐나 봐요. 아기가 참 예뻐졌어요. 큰일입니다. 그럼 너무 예뻐요. 근데 그 예쁜 아기를 보며 신앙생활을 할 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을 고를까요? 하늘의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하늘을 꽉 채워 찬양하며 나를 감격해 하고 놀랍게 하는 그 기적이 충만한 신앙생활을 원하지, 내가 믿을 것이라고 예수님을 부를 수 있는 내 믿음, 내 고백, 오늘 그 이름 하나뿐인 신앙을 원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여기 있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큰 기쁨이신 주님의 능력을 날마다 보지 못하는가? 날마다 확인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그들이 보고자 하는 예수는 그들이 하늘에서 천군 천사를 보았던 그 들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나신 말구유에 바로 베들레헴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즉 주님을 만나려면 주님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하고요. 우리의 신앙이 주님을 보려면 주님이 역사하는 곳을 우리가 따라야 할 때 그 믿음이 주님과 동행하는가에 있어서 누군가에게 그 주님이 기쁨되지 못한다, 기쁨이 되시는 주님을 확인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살펴보면 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가 무엇을 원하는가? 하늘의 천군 천사가 꽉 채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주님을 찬양하는, 그래요, 기쁨과 감격이 있는 그 현장만을 바라는가? 아니면 비참하고 눈물 나고 괴롭고 힘들더라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서 살 수 있고 살고 싶고 어떤 살아야 하는 오늘 그 현장에서 주님의 이름을 진정으로 붙들어가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가? 진정 오늘 우리가 볼 때 성경은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요. 이는 기록된 바 우리 같이 한번 누가복음 2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아멘. 즉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들은 어디로 가요? 예수님 찾아가요. 원어로 보면 그 표현이 더욱 명확해서 그들은 찾기에 몸부림을 쳤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마치 잃어버린 자기 아들을 찾듯이, 잃어버린 자기 딸을 찾듯이, 정말로 나의 삶 가운데서 찾아야 할 그 사람을 찾듯이, 어린아이가 그 부모를 찾듯이
양떼를 다 뒤로 하고 그 목자들은 생명과도 같은 그 양을 내어두고 베들레헴으로 나아가 예수님 만나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오늘 그 목자들이 하늘에서 있었던 그 경험에 심취되어서 그 자리, 그 영광의 자리에만 있었다면 어떠했을까요? 물론 그 경험이 그들에게 있어서 일평생 가는 자랑할 만한 일들이 되었겠지만, 그러나 날마다 나의 능력과 구원과 힘이 되시는 주님을 경험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제1의 복음 전도자,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마리아와 요셉에게 직접 전하는 그 영광과 직책과 직분을 감당하지는 못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엇했어요? 하늘에 가득했던 하나님의 영광, 그런데 그 감격스럽고 기적적인 일들 그 자리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그들이 진짜로 신앙의 증거로 삼아야 했었던 일, 우리로 따지면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예수의 그 이름 하나 때문에 그 삶의 자리를 옮겨야 하고, 또한 그의 삶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고, 또한 그가 애써야 하고 힘써야 하고 때로 헤매기까지 해야 했었던 일들에 대해서 그들이 그것을 이루어 갈 때에 그들은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무엇을 봅니까? 큰 기쁨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정리할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세요.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큰 기쁨으로 오신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만민에게 오신 기쁨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기쁨을 주시는 좋으신 주님이세요. 그러나 때로 우리가 그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또한 보지 못할 때 여러분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그 이름이 거리끼는 것처럼 느껴지고 어리석은 것처럼 느껴지고 이렇게 애쓰고 힘쓰고 있는 내 모습이 초라한 것 같고 내 미래가 캄캄한 것 같은 그러한 경험들을 할 때 있을 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간 깨닫게 하세요. 주님은 누가 뭐래도 기쁨이시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 구원이시라고. 아니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이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그리스도 주시라고 말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주의 그 이름을, 예수의 그 이름을 증거로 삼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강보에 쌓인 그 보잘것없는 아기, 예쁘지만 세상에 능력 없고 힘이 없고 아무것도 아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곳에 누워있던 그 아이가 목자들의 마음을 감격하게 하며 다 잊어버렸을 것 같아요. 아니 그 모든 기적과 능력과 역사가 그 아이 하나만으로 수렴되며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던 감격이 그들의 가운데 충만하였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축복합니다. 2023년 한마음교회 표어가 다시 그리스도인이고요, 부제가 뭐냐면 그리스도로 잘 되는 교회거든요. 그리스도로 잘 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잘됨에 있어서 하나님 영광도 보여주시고 역사도 하시고 기적도 이루시고 인도하시고 또한 위로하신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믿음의 증거, 그 기준, 그 한 가지 진리는 뭐라고요? 강보에 쌓여 있는 보잘것없는 아기, 그 아기와 같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기쁨으로 오신 그 주님, 그 주님을 기억하며 주께로 나아가 주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그 삶의 자리를 옮기는, 그리고 이렇게 오셨잖아요. 온 여러분의 인생과 또한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언제나 함께 주님의 기쁨 되심이 날마다 보여지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시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좋으심을 깨닫지 못할 만한 일들이 찾아옵니다. 또 이 세상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의문이 들 만한 일들과 비극도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또한 예수의 그 이름이 거리끼고 어리석게 느껴지는 경험을, 또한 그러한 취급을 받는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됨을 주님은 아십니다. 좋으신 주님, 그
큰 기쁨으로 오셨다는 그 주님이 나에게는 기쁨이 되는데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는 기쁨이 되지 못한 현실을 보기도 합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내 힘이 부족하여 무엇을 할 수도 없고, 아파하는 그를 위해 기도하고 나의 삶의 자리를 지키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는 우리이기도 함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나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길, 그러니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오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이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 말씀하여 주시오니, 큰 기쁨이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이를 위하여 우리가 기억하며 또한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기쁨이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소유나 우리의 힘이나 혹은 오늘 우리의 어떤 성취에 있지 않음을 항상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있어지는 놀라운 기적, 이사, 또한 아버지 하늘의 영광과 같은 그 수많은 일들 가운데에서 아버지 주여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이름을 잃지 않는 신실하고 순전한 신앙인들,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여 마치 그 목자들이 강보에 쌓여 고유에 놓여있는 그 아기 하나를 보기 위하여서 그 삶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곳에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바라고 추구하며 구하는 그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이름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이름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이름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며 그 구원이 우리의 삶의 유업이 되고 자랑이 되고 오늘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는 하나님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송하오며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